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2월 29일입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말씀은 19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어린이 그리고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승리하는 삶은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서 성경 연속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월달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책은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시면은 아마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저희들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특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년기 행적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의 만남과 시험을 통해서 먼저 승리를 성취하시고 또 이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에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권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시고 무엇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바로 메시아의 가르치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의 심을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시고 그 당신의 사역을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바로 선교의 임무를 부여하면서 구속의 일을 가르쳐주죠. 구속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거부가 나타나면서 제자들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전히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얻을 축복을 얘기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정 속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 위에서 설립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 얻는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선언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며 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전파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든 내용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받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이미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고 이 내용의 흐름은 또다시 우리 교회사의 또 신약의 사도행전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혹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배경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의 신앙을 계속 강조하면서 천국 백성, 천국과 천국 백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 자기 의를 세우는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려 하신다. 신학의 첫 말씀이
왜 이 첫 말씀으로 편집되었는지, 유대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언약을 성취를 알려주게 하는데도 그 의미가 있지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상, 죄로 인해서 흔들렸던, 무너졌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 하면서 새롭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하고 우리도 맞대어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서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즉 잃어버린 양을 찾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선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중심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부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 길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다시인데, 예루살렘으로 간 노종 중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일어나는 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18장에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니까 해서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실 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천국, 즉 현대 교회도 능력과 지위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책정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입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고 진행되고 계승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은 연약한 자를 돌본 것이며, 이 연약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인 전인격적인 우리의 돌봄임을 가르쳐주고,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중심된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표현으로 할 때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서도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입니까 하는 18장 처음 내용에서도 어린아이를 들어서 쓰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로 어린이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신앙생활, 그들을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인 살인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소자 중심, 겸손한 사역, 이것을 얘기하는데,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의 의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18장 19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와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겸손과 희생과 순종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내용이
3월달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린이와 부자 청년의 내용을 통해서 어린이를 높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부분이 무엇인지,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는지, 이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기준은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누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그리고 부자 청년입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가문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망가졌다 해도 무엇을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종들이 가지는 축복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그에게 기도를 받고 그들에게 받은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 이것이 정말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가문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바라고 예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선언되고 있어요.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좀 뒤로 하고 급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고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기도를 바라고 왔고 가르침을 바라고 왔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왔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이득을 찾고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가지는 그 신앙, 그것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고 이득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18장에서부터 19장 교회에 대한 모습의 앞뒤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사람을 금할 법이 없고 금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갈 때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을 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어린아이들과 상반되는 한 사람이 옵니다. 완전히 상반된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도 스스로 왔다는 거에서는 동일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다른 겁니까? 무엇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원했던 것, 그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16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조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명한 일을 내가 뭐든지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권능을 주셨다는 예수님의 선언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원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영생의 길이 선한 일에 있다고 보는 이 부자 청년에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준 계명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계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계명들이 여러 가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아직도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니까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바로 십계명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공동체 안에서
저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렸사온데 저는 11조를 거르지 않았사온데 저는 교회 봉사를 모두 감당했사온데 내가 어찌 여기서 더 선한 일이 남아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불안하고 저는 의심에 쌓여 있고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다 스스로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간극을 메우질 못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는 지금 지상의 보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실천했다고 해서 너희의 구원의 은혜가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봅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맞았어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바로 이 영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할 바에는 너의 손과 너의 눈을 빼어버려라. 너의 시체 중에 한 부분이 없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이 영생을 바라는 모임입니다. 잘못된 것은 선한 일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나는 스스로 선하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의의 선언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거예요. 죄예요. 계명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 뜻에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회개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건 성취되지 않아요. 성취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방점을 둡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데 방점을 두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보다는 영원히 여전히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근심거리가 되면서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이 길었는데 뒷부분은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상들을, 신학적인 해설들을 목사님이 전해주신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 분들께서 얘기해 줬던 걸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구약의 사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욥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장애는 죄의 결과로 받고 부는 축복의 결과로 봤어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바늘귀로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낙타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에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반문하게 된 이유는 축복의 증거가 있고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이렇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너희들 스스로 서로의 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옵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재밌어요. 베드로 참 멋있어요. 우리는 버렸다는 거예요. 많이 버리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원사도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이 자리를 제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심판의 보좌 위에 앉는 이 영광을,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안했지만 그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근심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거는 너무나 심플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바라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 기준이란 겁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집이 기준이 되고 내 형제가 기준이 되고 자매가 기준이 되고 부모가 기준이 되고 자식이 기준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가정은 충돌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교회와 가정 사이에도 충돌이 없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기준이 교회와 가정의 기준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려요. 여러 배를 누려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질서예요. 이것을 발견한 자가 이 부자 청년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는 이 지상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진리이며 더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항상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를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 일꾼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사역자와 장로와 교사와 선생과 어떤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곳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정말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교회론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려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인 거야?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청년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라고 했네. 네 소유를 버리고 네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는 뭔가요? 항상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위에 걸 그대로 적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어떻다? 많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외 모두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생물에 비해 그 생육 과정이 가장 길며 스스로 독립하여 살기까지 긴 양육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부모나 선생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긴 교육 기간에 부모와 선생에게 잘 지도받아야 하나님과 역사 앞에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셨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 순종함으로 양육받았어요. 이에 부에 관한 성도들의 바른 동시에 이어서 부에 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주님께 물어왔어요. 이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청년이라 하였고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하였으며 이 청년은 젊고 지위도 있고 신앙적 도덕적 수준도 높아 보여요. 실제로 높은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요. 동시에 예수께 나와 꿇어앉아 묻는 것을 볼 때 겸손한 사람인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의 교회의 중심 일꾼이 되고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는 생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지킬 자신이 없기에 예수께 나와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단 한 단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다 존귀한 자입니다. 사회적 친분의 빈부, 귀천, 남녀노소는 차별의 사유가 아니에요. 특히 어린이의 영적 성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어요. 현대인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시간 낭비와 큰 짐이에요. 그러므로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은 선택이요 직장은 필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현대에 더 많아져요. 3%대 4% 나누면서 이 모든 이 은혜와 축복의 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루지 못하는 이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살피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혼인을 귀히 여기고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이를 위해 교회와 가정은 태교 때부터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켜야 해요. 태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4절에는 세례 요한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뵌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그 태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태 중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야곱께서 배 안에서 싸웠어요. 모든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기라는 거 따로 없어요. 태 중에서부터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일찍부터 경건하게 훈련시켜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성경 말씀인 진리의 씨를 심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적으로 최고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부자요, 관원이요,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한 인간 편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영생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더 쌓고 자기 의를 많이 쌓는 것이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도 계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이상 더 영적으로 우미하고 자기 무지에 가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면 자신의 육신이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 누구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우리 속에 예수와 영생을 포기하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그것은 재물이었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로디아와 헤어지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의 것들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독이 되고 화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세의 영생보다 현재의 삶을 치중해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는 둘 다 동시에 갖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을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영생을 구하고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영생과 세상의 것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를 거듭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주시고 걷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에요. 특권이에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가 구원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자가 된 자는 자신을 부자로 생각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불과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신 뜻을 따라 쓰게 돼요. 성도는 부하려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면서 관리할 능력만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갈 때 그를 통해 많은 물질을 주시며 세상을 평균케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평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주신 거예요.
이 원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상에서는 평균케 하려면 누군가 것을 뺏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뺏을 뿐이 아니에요. 더 주시는 분이에요. 이 원리는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놀라운 원리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왜? 내 기준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나를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누군가보다 더 빨리 얻는 민첩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볼 정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영생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살펴보기 정답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 자주 말한다. 이런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옳은가? 문제는 없는가? 여러분들 누구에게 신앙이 좋다 그러고 언제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을 때, 주목을 받을 때,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책임을 수행할 때, 신앙은 참되다, 거짓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크다, 좋다, 나쁘다, 적다, 이런 말은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평가가 안 돼요. 진실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때로는 이것을 용납하다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나의 기준을 통해서 무언가를 평가하려 한다면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만 쓰세요. 그것도 스스로가 나는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자책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나의 뜻을 세울 때, 즉 나의 규례를 세울 때, 다니엘과 제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을 뜻을 세우고 규례로 만든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내 뜻과 내 규례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세울 때는 누군가의 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따르는 건 좋아요. 근데 나의 규례와 나의 뜻이 누군가를 재단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이거는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은 이 지키는 과정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깨닫게 돼요. 이건 은혜고 공급하심이에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이 은혜를 그냥 베풀 뿐이에요.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내 규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도의 능력, 기도할 뿐이에요. 말씀의 능력, 가르칠 뿐이에요. 받으려는 게 없어요. 페이백을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면 나눌 뿐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 온유한 마음이면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할 뿐이에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해요. 은혜는 자랑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마지막 말씀이어서 이번 달의 마지막이고 또 내일이 휴일이어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축복이며 이것이 안식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소망이요 기쁨임을 깨닫고 전하고 확장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